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40년,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보리 수확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들이 목축을 하던 사람이었고 사실은 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생경스럽게 이제 보리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 그 보리를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날이 맥주감사절입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보리 농사는 짓지는 않지만 이제는 우리가 상반기 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 허락하신 놀라우신 사랑, 함께 하신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며 맥주 절기로 지냅니다. 여러분들 삶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열매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감사가 넘치면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이제 감사를 하느냐,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본문에서 주신 이 말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본문은 나환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와 그리고 이 사마리아 사이 접경지를 지나가는 데입니다. 그때 한 마을에 도착했는데 10명의 나은 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나은 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우리의 몸이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나은 자 같은 우리도 있잖아요. 정말 온통 상처투성이고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예수님, 예수님 하며 부르짖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당시에 이 문둥병자, 나은 자들은 일반인들과 접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접촉을 하면서 옮기는 이 나병이기 때문에 절대 접촉을 할 수도 없었고 몸을 다 감싸고 있어야 했고, 그리고 멀리서 사람들이 오면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나는 지금 나병 환자다라고 표시를 해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 통상 사람과의 거리를 어떻게 하냐면 백보, 제가 백보를 한번 걸어봤어요. 물론 10번만 걸어봤습니다. 10보를 걸었고 곱하기 10을 했어요. 해보니까 한 60m 조금 더 되더라고요. 사람의 걸음걸이마다 좀 다르겠지만 제가 선 이곳에서 저기 차길보다 약간 더 먼 거리예요. 그 정도 거리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은 자들은 일반인들과의 거리를 백보 거리로 돌 던져서 도착하지 않을 만큼, 왜요?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죽여버렸거든. 죽여도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돌 던져서 이르지 못할 거리 한 100보 정도로 거리를 두고 거기서 부정하다 해야 되는데, 이 10명의 나은 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겠죠. 육신이 문드러져 가고
여러분, 이 나한 자들은요, 손이 썩어 들어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불에 타고 있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기가 떨어져도 코가 문드러져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게 나한 자입니다. 어쩌면 우리 영적 나병을 걸린 우리도 내가 지금 썩어가고 있고 내가 지금 문드러져 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즐겨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영적 나한 자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예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썩어가고 내가 지금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사회적으로 격리돼서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사랑하는 내 가족을 볼 수 없고 내 심정이 찢어집니다. 여러 가지 애타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우리들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길가의 장미꽃 감사, 꼭 찬양도 있죠. 내가 지금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할 것이고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감사할 것이고 내가 호흡을 하고 내가 지금 걷고 듣고 보는 것이 다 감사야. 감사할 근거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지금 감사할 제목이 있구나 찾으십시오. 그렇게 절망과 고통에 있는 그들도 예수님이 지나가시니 예수님께 부르짖죠. 우리는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아멘 좀 하소.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내가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감사할 제목이죠.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 희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를 사해 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은혜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삶을 누리고 있어요. 이 감사할 것, 감사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10명의 나은 자들에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저 물치기에서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어쩌면 영적으로 멀어져 버린 우리의 인생이 주여 나를 만져주십시오. 나를 치료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이라. 예수님이 와서 그냥 춤발라가지고 그거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그 먼 거리에서 예수님 야박하게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는데 이들이 10명이 그래도 믿음으로 제사장에 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의 몸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면 나아진 것이 보이라 했을 때 나아진 것이 아니라 가던 중에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려고 가던 중에 몸이 나아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거 지금 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나아가시는 중에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고침을 받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가던 중에 고침을,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납니까? 믿는 그 순간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예요.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요단을 건널 때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내딛고 갈 때 그걸 건널 수가 있었고, 믿음으로 홍해를 그들이 건널 때 마른 땅같이 건널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10명의 나은 자처럼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면, 아니 말씀만 하셔도 믿음으로 낫겠다라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실천적인 모습이 뭐냐면,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느냐면, 10명의 나은 자들이 가다가 몸이 다 나았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왜냐? 말씀하셨는데 믿음으로 제사장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같으면 에이 이왕이면 누구처럼 춤 발라가지고 좀 해주지. 그러잖아요. 누구처럼 좀 만져주시지. 제사장에 그냥 가라고 하니 빈정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님 안수 기도해 주세요. 그냥 기도 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픽 삐져가지고 그것도 안 해주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10명 중에 10명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나아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참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감사가 실천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9명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없어요. 다 가족에게나 갔든지 제사장에 먼저 가고 가족에게 갔겠죠. 얼마나 기뻤으면. 그런데 한 명 사마리아인, 유독 사마리아인을 이름을 사마리아인이라고 거론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달가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부류에 속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예수님 무릎 앞에 와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죠. 그 9이 누구예요? 아마 유대인인 것 같아요. 어쩌면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받은 은혜 받고 누리는 놀라운 것들을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이 감사가 실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실천하고 있는 가.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아이고야, 억지로 많네. 왜 이리 많노 갑자기.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저는 요즘 소화가 잘 되는 게 감사해요. 여러분들 감사하죠? 안 되면 애로사항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 집사님은 여기 구멍이 쫄아들어가지고 안 넘어간대요. 여러분, 밥 한 숟가락 떠가지고 잡섰는데도 잘 넘어가시면 감사하십시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내가 내 잔을 들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사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실천적인 모습이에요. 그냥 받고는 당연하게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면 자식한테 해줘야죠.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냥 집 박을 수도 없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감사가 너무 부족합니다. 불평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감사는 더뎌요. 불평은 조금만 불편하면 왜 하나님이 이래가지고 나는 막 그냥 불평이 빠릅니다. 얼마나 빠른지요. 이 불평은 사탄의 도구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불평하게 만듭니다. 아이고 목사가 왜 저리 눈이 작노 이렇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장로님들이 그냥 다른 성도님들한테 다 웃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갑자기 그냥 머리가 찌끈해서 인상 찌푸리고 있는데 나한테 찡그린다고 그냥 불편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오늘 나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있는지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죠? 크십니까?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싹 닦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실천을 해야 돼요. 삶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뭐라고요? 범사에 하모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요.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냥 쌀이 떨어져도 감사, 자식 놈의 새끼가 말 안 들어도 감사. 죄송합니다. 말 잘 들어야죠. 말 잘 들어야죠. 하지만 모든 것에, 모든 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눈물이 나도 외롭고 쓸쓸해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여기 포도나무의 열매도 열리지도 않고요.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이제 다 없고요.
우리에 있는 양도 외양간의 송아지도 다 없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없고 다 비어 있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좀 하소. 아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요. 있어야 할 것 아시고요. 필요한 것 아시고요. 해결해야 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 우리의 혈관을 붙들어 주시고 신경조직도 붙들어 주시고 모든 세포들을 잡아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예배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 욥은 한번 보십시오. 7남 3녀의 다복한 가정이었어요. 일순간에 다 죽어버렸어요. 재산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욥이 나중에는 갑절의 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갑니까? 문제가 왜 많습니까? 사실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조금만 해결돼도 감사합니다. 그냥 이것도 감사한 거예요. 뭘 하나가 이렇게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지막으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로 고백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 이에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들어 썼었어요. 병을 고쳤을 때도 구원받았다고 하시고 죽음에 놓였을 때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나한 자가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고백하였더니 실천하였더니 예수님이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9명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들이 파송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장 부리고 방해하고 그냥 그런 척하고 그런데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은혜로부터 변화되어서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자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믿음 변치 않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과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구원받으면요, 여러분, 집에 가면 돈이 수천억이 있어요. 근데 잠깐 나와서 돈이 없어요. 꿀리겠어요? 안 꿀리겠어요? 하나도 안 꿀려요. 집에 돈이 수천억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수천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조금 힘이 들고 고달프고 아프고 괴로워도 외로워도 저 하나님 나라 가면 영원한 영생의 기쁨이 있고 주와 함께하고 즐거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것은 잠시라라. 오늘 10명의 나은 자를 고쳐주시고 그 한 명의 나은 사마리아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로 고백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고 감사를 실천하시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크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이 구원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감사의 제목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모든 것에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맥주 절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